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국을 떠난 오늘 13일째 되는 날인데요. 사실 한국에 이미 기상이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영하 17도, 14도의 이 강추위 칼바람을 몰고 제가 토론토까지 왔습니다. 아마 여태껏 따뜻했다가 오늘 상당히 눈보라가 휘날리고 아주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가는 날 다 또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고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왔습니다. 이유는 4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들을 또 행여나 그 흔적에 대한 의미들을 혹시 훼손시킬까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현장을 보면서 또 다음에 또 다른 10년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치 광야교회를 지나왔던 광야 1세대들이 40년의 역사가 역시 마무리되고 새로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축복의 신년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토론토 중앙교회가 신년을 준비하는 새로움에 발돋움하는 또 이러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또는 그 시간이 짧든 길든 간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함께 흔적을 남겼던 모든 성도 이름들, 당의 장로님들을 유시하여서 참 여러분들의 참 모습을 뵈면서 참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 역사의 히스토리에 여러분들이 산 증인으로 남아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 가운데서 대단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3인의 용사, 어쩌면 참 그들은 참 개척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참 그런 비아스토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후로 많은 용사들이 일어났지만 처음 3인보다는 못하며 왜 그랬을까요? 마치 조강지처와 같이 생명을 나누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피눈물 나는 헌신을 통하여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공항에 내려서 한 시내 다운타운까지는 꽤 거리가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 공항에서 5분이나 채 걸릴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정말 이 토론토 중앙교회는 세계를 향한 활주로가 넓게 열려있는 참 세계의 이 교통의 요충지에 아주 참 선교의 활주로를 자연히 지정학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로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40주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어쩌면은
우리 조국 교회를 향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가나다 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개인으로 학업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곳에 이민 오셨습니다만 이 땅은 우리의 복음에 빚진 땅입니다. 우리 가나다 선교부나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던 이런 역사에 참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가 있게 했던 그런 모체 역할을 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이 교회의 초대 교역자이시고 이미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국 선교, 한국 교회사적인 역사를 기록을 남길 만한 그러한 귀한 어르신들이 섬겼던 이런 현장에 여러분이 있으신 이 자체만이라도 큰 영광으로 늘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언제 할까요? 저는 이번 집회는 40주년의 기념 축제가 있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희년은 그냥 주어진 희년이 아닙니다. 참으로 대가가 주어졌던 희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10년에 이 중앙교회에 어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억이 될 만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참 지극히 한 목회자로서 정말 이렇게 교회밖에 몰랐던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려하게 요란하게 할 만한 재주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과연 희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회의 어떤 교회다움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에서 이 시간을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모세를 중심하여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당신의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광야 연단, 수많은 죽음의 고비,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가지의 삶에 힘들고 지쳤던 참으로 이방과 더불어서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들의 생존과 신앙의 영적인 전투 아래 하나님 살아남은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묻혀버렸지만 그의 후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적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선민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오늘 주님 40년 역사의 흔적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요 결과물이요 앞으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선한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지난날 과거에만 젖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만 모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강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각자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이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눈물과 피와 선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던 믿음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위로와 회복과 용기와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에 우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주오심을 예비하는 신앙의 영적인 군대와 같은 우리의 자손들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길 할주로가 되어가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이여 오늘 밤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집회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사 교회를 통하여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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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우리의 남은 때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옵니다. 주님이 맡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첫날 저는 이렇게 서론을 열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잘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요. 잘 풀린 사람도 있고 인생이 꼬인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버킹 교수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성공한 이유는 어디 있었으며 실패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그런데 리스트를 조사해 봤어요. 성공한 사람의 리스트, 잘 배운 사람, 아주 머리가 우수하고 좋은 학교에 역시 출신, 그리고 역시 배운 것을 잘 활용했던 사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삶의 자세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일에 대해서 태도가 바른 사람. 여러분 참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요, 많이 배운 사람, 좋은 학교 다닌 사람, 배운 것을 잘 이렇게 선용한 사람들의 성공 확률은 6%였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배운 대로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른 사람, 이분들이 성공할 확률은 94%였어요. 그만큼 인생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부터 집회의 5번의 말씀 앞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아의 믿음, 지금까지의 저의 믿음, 저도 강사지만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저의 자세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의 모든 지난날의 신앙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나의 이번 집회에 임한 나의 자세, 나의 영적인 태도를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집회에 임하시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땅 나사렛에 들어갑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해당에서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출입하니까 성전에 있는 성전 책임 맡은 어느 분이 우리 주님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 역시 성경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인데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쳐 읽으시다, 이 표는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오늘 따라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고 설교의 내용이 오늘 4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중앙교회의 이 40주년 집회의 주제가 된 은혜의 해, 신년의 때를 준비하는 오늘 이 성경의 근거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는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해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해인가, 아니면 2012년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의 해가 과연 전도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거기다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보면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소위 말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보통 6년을 지나고 제7년이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식년을 7번 치르면 몇 년이 되죠? 49년이 되죠.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바로 해가 50년 혹은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해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50년이 딱 되는 이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각 동네나 고을이나 지방에 흩어집니다. 이만한 하나의 나팔을 들고 소위 50년 해가 되는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소위 세라트 하요벤 하면서 나팔을 길게 불어요. 따라합시다. 세라트 하요벤. 이게 뭐 영어가 아니라서 잘 뭐 이렇게 표현도 그렇고 전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역시 다 합시다. 세라트 하요벤. 세라트 하요벤. 다시 세라트 하요벤. 이것이 이 히브리어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에 많은 전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50년 희년이 되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리거리 뛰어나와서 마치 우리 해방을 받다듯이 그들이 스스로가 세라트 하요벤 세라트 하요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제가 되는,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것을 무려 1년 동안. 왜 그러느냐? 이 희년이 되면 그동안에 내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이 땅을 계속 그냥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늘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팔아먹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집 문서, 땅 문서가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나트 하요벤 희년에는 그 팔아먹은 시간이 짧았든지 길었든지 4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하지 않고 본래의 주인에게 처음에 등기가 등록되어 있는 역시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것이 바로 희년의 역사입니다. 살아가면서 도저히 자신의 환경 앞에 자기의 몸을 남에게 팔지 않으면 또 역시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오빠든지 언니든지 이렇게 그들은 뿔뿔이 서로 팔려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희년의 역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왕창 졌어요. 그냥 갚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채무, 남에게 빚을 하나에 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또 자식이 갚아야 될 이렇게 유전적으로 힘들었던 이 빚을 희년이 되면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그 빚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년. 세나트 하요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포, 이것은 바로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도로 찾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오고, 그렇게 지긋지긋한 빛 속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는, 자유함을 받는 이 기쁨의 해, 이 즐거움의 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남 얘기 하나요 지금? 뭐 살만하시니까 뭐 그런 거야, 뭐 다 어려운 사람들이나 다 겪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희년은 단순한 물리적인 환경이 바꿔지는,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떤 내 상황이 좀 나아지는, 여러분 그 정도의 환경적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오심을 나타내시는 세나트 하요벤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일을 선포하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일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세상의 풍습에서 공중의 권세 잡는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우리의 영이 사실상 묶여있는 사람, 사실상 우리는 팔려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신라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는 내 하나의 어떤 행위로서는 도저히 영혼의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을 수 없는 이러한 묶여있는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뱃박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처럼 말이죠. 짐승이 어떻게 자신의 고삐를 풀 수 있습니까? 예?
불어서 끓고 오너라 하시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 묶인 것을 수위의 동인체로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희년을 맞이한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생이 이미 새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신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비행 훈련을 하다가 이거 안 펴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대요. 군인이 공중 공해하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거나 또 얼굴을 펴지 않으면 죽는데요. 제발 얼굴 좀 펴시라고요. 자, 정말 여러분 새 출발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희년을 맞이한 분들입니까? 잘 표정을 관리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희년은요 어떻게 왔는가? 희년, 이 주의 은혜의 해는 어떻게 왔는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내가 돌아갔었다. 14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희년을 알리기 위해서 세나트 하요벤 하시는 주님의 이 희년의 선포는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희년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늘에서 여러분이요 이런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희년이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공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기름을 바르사 기름을 부으사 정말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합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 주의 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년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을 그대로 주님이 선포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을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응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보통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때는 구약에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하는 장로를 임직할 때 목사를 임직할 때에 또 재직 집사를 임직할 때에 여러분 안수합니다. 직분을 줄 때 구별시키는 뭔가 따로 쓰기 위해서 하나의 표시를 내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하는 구약에는 이런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그렇게 표시했어요. 이 기름 붓는다 이 뜻은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다스리신 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마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시는 그런 구약의 어떤 소나 양이나 여러분 비둘기나 짐승을 잡은 제사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 여러분이요, 그 찢어진 그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면 홍해를 찢었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장적인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 장차될 일, 속히 될 일들을 말씀하셔서 구약의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이요 저 사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속히 될 그 일들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정하세요? 아멘.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나와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의 간론이지만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이성력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의 희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새 출발이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여기만 하면, 여기는 왜 아멘이요? 거듭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희년은 나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도저히 내가 끊을 수 없는 지난날에 과거의 육신의 나의 속박과 습관과 중독과 내가 그리스도에 밖에 있었을 때에 온갖 유교와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았던 지난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신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희년을 주셨던 거듭나게 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이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은 주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 인생 희년을 만난 사람, 주님이 나의 구주다 뿐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희년을 만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빠.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성도들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할 수도 없고, 이것이 기도인지 신음소리인지, 어느 때에 한낮에도 기도실 지하를 내려가 보면 계단에 신발이 있어서 가만히 내려가 보면요, 그냥 어느 자매, 어느 형제 쓰러져 있는데요, 다름없이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에는 그러놓고는 누워서 흐느적거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찡해서 오는 이런 마음들, 그건 뭐예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 나의 아빠,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누구의 것입니까? 응?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이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애야 괜찮아, 기다려, 날 봐, 내가 네 애비야. 여러분, 그런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한없이 겉에는 풍랑이여 파도인데 깊은 곳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 아니에요? 한국만 그러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상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희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희년이 왔다면 그 기쁨과 그 기름 부음, 이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요? 주님이 가져오신 건가요?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주님이 가져오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져왔느냐? 가난한 자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 여러분, 여기에 가난하다, 이 포토코이스, 이 말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생활적인 생활고의 어려움, 어떤 하나의 파산을 만나가지고 무언가 어떤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는 이 상태의 어려움.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사실상 빼앗겼던 땅 돌아온다, 내가 묶여있었더만 나는 이제는 자유한다, 내가 빚졌지만은 그거 내가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자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민사회에 가나다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의 여러 서부, 동부 여러분들이요, 모든 도시마다 얼마나 하나님들이요, 참 힘든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상 이 포토코스는 그러한 경제적인 형편에서만의 자유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육신의 가난은 파산 상태에 이르러도 성경에는 진정한 하나의 가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돈은 많고 육신은 멀쩡해도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셔야 되는데 이분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 내가 주인이 돼. 세상 것이 주인 노릇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포토코이스. 쉽게 말하면 이 물그릇에 물이 있어야 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독에 장이 하나 담아야 되는데 그 장독에 밑에 툭 떨어져 가지고 하나도 없어. 쌀독에 쌀이 없어요. 그냥 바가지로 그냥 드드드 긁어야 쌀 몇 톨 나와요. 이런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만 있고요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든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 못 읽어보셨어요? 참 저희 교회는 아예 그 책을 전 교인들이 스터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셀에서 나누게 했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분이요 이 다케시라쿠하는 후쿠오카 다케시라쿠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소위 LCD 계통의 일본 전자공학 박사인데 전 세계에 LCD 전자의 이 소위 어떤 계통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한국인 여성과. 자, 이 여성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집에서 예를 들자면 아이를 낳는데 아이에게 모세 얘기해주고요, 홍해 얘기해주고요, 이런 얘기해주면은 이 전자공학 박사의 집안에서 이런 하나의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를 왜 아이에게 해주느냐고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이 다케시 씨가 가족여행을 가지고 스키를 타다가 스키장에서 그냥 뒹굴었어요. 추락한 거죠. 현장에서 졸도를 했어요. 며칠 만에 깨는지 아세요? 열흘 20일도 아닙니다. 52일 만에 깨어났어요. 52일 만에. 그런데 놀라는 사실은 그렇게 깨진 몸 가운데 그렇게 참 깊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가 깨어났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트리고 나온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어떻게 하냐. 제가 도리가 없죠. 사람의 논리는 안 맞는 일입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에 간증을 오러 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휠체어. 많은 성도들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의 주제는 뭐냐? 소위 말하면 100-1은 100-1 고로 99가 되어야 되는데 제로입니다. 100-1은 99%가 아니라 이분은 100-1은 제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100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중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을 일어나서 같이 다가를 나눈 가운데 물었습니다. 다케시 씨,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돼서 휠체어를 타고 정말 아내가 이렇게 겨누리면서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전 세계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는데 만약에 그때 그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때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혹시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는가? 여러분 물었더니 그분은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갈등도 하지도 아니하고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말.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몸을 망가지고 그 엄청난 여러분이요, 그 재정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세계적인 공학 박사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슴 속에 자신의 육체가 망가지면서 삶이 망가지면서 영혼 속에 오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꿔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의 변화임을 압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년은 내 자신의 부서짐, 망가뜨려짐, 거기에서 다시 내가, 이 자유는 내가 물질이라 세상 명예나 이 어떤 것으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 오는 자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진 자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희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그래서 믿음의 부요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참 여러분 이런 부요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포로된 자, 희년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희년의 내용은 포로된 것에서의 자유입니다. 포로됨. 여러분 여기 있는 포로됨, 이 말은 하마로티스, 이 말은 소위 말하면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로 갇혀버렸어요. 과거에 내가 죄에 끌려갔어요. 과거에 그냥 완전히 죄가 나를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자유, 이 포로에서 자유, 적어도 자신이 내가 희년을 만난 내 인생 속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뚜렷한 과거의 칼이나 창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에 의해서 내가 그냥 인질로 잡혀가는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마귀로부터 참 우리 스스로가 자기도 원치 않은 그런 것에서 끌려가지고 이미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인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떠던가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이해가 아닙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됐는데 이 본질적인 자유는 했으라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는 또다시 마치 돼지가 그냥 몸을 씻었으면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역시 어둠에 뒹굴듯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묶여.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너무너무 거천멀쩡한데 영적으로 보면 스스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로부터의 상처에 묶여 있거나 서로의 관계가 묶여 있거나 풀 수 없는, 이것이 뭐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영의 문제든지 의외로 포로가 많다. 그래서 알파의 주말 수양이나 인카운트를 해보면 참 이런 모습들이요, 참 많은 부분 속에서 회복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의 삶에 대한 습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 우리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조상으로부터 망령되어 있는 행실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요, 아주 이 종손 집안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제사가 15번, 조상의 제사를 15번 했어요.
아주 유교의 첫째 한 분이. 또 저는 무슨 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4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칠석 이런 날은 골라가지고 비나이다. 그래서 이 참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이 소위 불갑사, 무슨 내장사 이런 하나의 그에다가 이 대들보에다가 북을 만들고 이 자식 잘 되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한 3일씩 절하고 오면은요, 며칠씩 그냥 아이고 하면서 누워서. 참 부모의 정성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머님이 젊었을 때 그러시다가 예수 믿으시니까 그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그 마음이 새벽기도로 바꿔주고 그 마음이 비나이다 하고 하나님으로 바꿔지니까요. 지금도 연세가 92세인데 계속 비나이다를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생활, 늘 우리는 과거에 이런 어떤 우리 안에서 행해졌던 습관들은 그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성구영신 예배는 안 가고 저 동해 가가지고 차 몰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깨끗하게 한 해를 잃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묶여있는 것을 그렇게라도 태양을 보면서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 가나다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 미국 동남부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나는 지금까지 60을 살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보름달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내는 늘 한 이만큼 봤는데 이 보름달이 요만큼 커요. 왜 그렇게 큰지 나는 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아주 보름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우리의 옛사람의 내가 포로된 부분들, 물론 여러분 일제치하에나 공산치하에서 고생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사모님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런 하나의 어떤 환경적인 포로,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제약의 포로에서 희망이 없는 이런 어둠의 사단의 사슬 아래 있는 나와 여러분을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목숨 내것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영생의 자유,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져야 될 희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면서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요, 늘 믿음의 기쁨이 없고 교회생활의 기쁨이 없고 신앙에 대한 영적인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삶에 묶여있는 것을 해결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르겠어요. 이번 집회가 여러분 안에 그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눈먼 자가 본다. 눈먼 자가 보게 된다. 눈먼 자. 이 눈먼 자는 하나의 어떤 사실 시력이 감겨가지고 사물을 못 본다. 아, 꽃인데 아름답다. 정말 아주 건물이 정말 우아하다. 응? 아, 정말 휘날리는 눈보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한, 마음에 대한 정서가 발동이 되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어떤 사물을 식별하는 눈이 아니라 이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함으로 너희는 어두운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나는 뭔가 하나의 이성의 눈은 밝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아니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 스스로 나를 모르고 이 세상을 모르고 주님을 모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눌린 자의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 이 눌린 자는 정말 아주 뭐랄까요, 유리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그냥 그 와장창 깨져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파편 조각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눌린 자라는 말이에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리와 쇠붙이는 한번 그 원형이 깨져버리면 다시 그 원형을 만들 수 없어요. 깨어져 버리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깨어져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하시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을 보면서 손에 정말 파상하고 파상하는데 양이 안 차니까 파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농로위에 회전하는 이 토기장의 그릇을 보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기대요 소망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희년의 해를 준비하려고 하면, 또 이런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의 희년을 주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을 누려야 되면서 이 희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희년을,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의 해가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세나트 하요벤 하는 이 주님의 선포 속에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이 주님이 성경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경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은혜의 해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각자에게 들려주신 이 세나트 하요벤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 희년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년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성교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삶인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밖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줘야, 또 그것이 보여줘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 희년, 나의 왕이시오 나의 선지자여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세나트 하요벤, 세나트 하요벤, 세나트 하요벤. 정말 희년이 왔습니까? 표정을 보세요. 이분이 정말 희년을 만난 분인가? 에?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 사람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 사람들, 오늘 성령이 내 안에서 기름 부어진 사람들은 인생 자신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주의 은혜의 해지, 내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하루에 24시간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눈보라 휘날리는 이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당에 가면 춥고 배고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날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방주 안에서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 계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노아가 이미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방주가 이미 이 물에 그렇게 해서 찼었을 때 물이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될 때 그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고 움직인 것을 믿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모든 것의 행위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내 해가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를 살도록 하시는 진행된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이 일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오늘과 내일 모레 반드시 3일에 인자가 죽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밖에서는 나는 죽은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바로 십자가로 한 사건, 소위 세나트 하요베 이 신년, 우리에게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열매가 나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 우리는 이 2012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참으로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거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며 불 가운데 거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 주의 자녀 삼아 주었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지금 살게 하신 이유는 지난날 우리 옛사람에서 사단의 사슬 아래서 원수의 압제 아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다시 이러한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은혜를 입혀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해가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 나는 이 세상의 희년의 통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알려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악착같이 이 희년이 그들의 인생 것이 되어서 이들도 수많은 사람을 굿뉴스,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말이죠. 저는 영국의 예일지를 자주 갔습니다. 저의 선교지가 예일지에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나이 27살 먹고 그렇게 그야말로 청년이 대동강에서 성경 하나 발도 배에서 못 내리고 성경 하나 던져준 저 박충건 씨에게 던져준 것이 그 피가, 그 성경의 피, 그가 대동강에서 참으로 잘리는 그 순교가 오늘의 한국교회의 이 아름다운 번성은 얼마나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저희들은 중동 선교를 하는데 이 이슬람권의 선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아버지 하노버 교회, 하노버 목사님이 목회한 그 교회, 제가 그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한 10명, 20명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점심에 식당에 초청을 해서 스테이크를 대접하고 격려해드리고,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파송하는 그 열매가 와서 설교를 하는 이 영적인 감동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식사를 잘 하는 가운데 물어요. 대개 자녀들은 지금 뭐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잘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그 20명 가까운 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가 없어요. 놀랬습니다. 놀래버렸어요. 난 그렇지 않으라.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네? 한국교회는 그들이 뿌리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이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에 이 열매가 일어나는데, 영국, 구랍, 이 유럽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몇 달 있다가 가보면은 반드시 교회인데 그 다음에 가면은 모스크가 서 있어. 모슬렘 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몇 달 있다가 가보면 교회인데 반드시 술집이 거기 서버렸어. 한 달이면 5교회씩이 없어져.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이유가 없어요. 과거의 영국을 보십시오. 1904년 예일지의 부흥은 1907년 우리 한국 장대현교회의 부흥의 불화선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던, 여러분의 성경 이 찬송가의 여러분 모든 작곡의 배경들이 영국 예일지나 영국에서 얼마만큼 많은 작사 작곡이 됐던 이 곡입니까? 우리는 불과 기독교 130년 40년 안팎의 역사인데, 그때만 해도 영국은요 거리마다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지금 4.2%의 모슬렘이 영국을 장악을 하니까 영국 전 도시가 지금 모슬렘화가 돼가고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세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이런 때에 정말 불보듯이 뻔한 이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 이 세상 어느 교회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저는 토론토 중앙교회는 반드시 주 오신 날까지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의 생명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계시단 말이죠. 이 희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주님, 나의 해가 아닙니다. 주님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똑딱똑딱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은 결국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랍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땅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희년을 만들어내야 될 우리의 책임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첫날 밤에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유명한 쿤타키테의 여러분이여 그 흑인들 수많은 곳에서 잡혀와가지고 그들은 기약이 없이 묶여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뿌리 그 쿤타키테의 뿌리가 있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었던 영광스러운 그들의 쿤타킨타의 노래를 아십니까? 자유의 노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고 빼앗겼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자유의 노래 얽매임에서 포로됨에서 묶임에서 눌림에서 어둠에서 나의 빛이 되신 주님 때문에 마음껏 외쳐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